할렐루야! 9월 17일 생명의 삶의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영의 양식을 함께 먹고 그 말씀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요,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먼저 싸울지 묻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싸우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패한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싸울지 묻고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에서도 패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묻자 하나님은 베냐민 자손을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일어난 내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보시면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안타깝게도 특별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처럼 내전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가 짝이 없는 슬픈 상황인데요. 한 나라 안에서 한 민족이 같은 민족을 대적하는 것. 이 비참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데 어찌 보면 가슴 아파 쳐다도 보기 싫은 이런 아픈 역사를 주님께서는 왜 직면하게 하시고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여호와는 그에 대해 응답하시는 이런 질문과 응답의 장면은 이 사사기 전체에서 딱 두 군데만 등장하는데요. 바로 1장과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곳이죠. 20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에서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장에선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질문과 응답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는 상황에서 주고받은 질문과 응답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툼과 싸움과 멸망,
그리고 파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직장, 가정, 그 어떠한 공동체라도 그 공동체 인원들 가운데 불순종이 팽배하게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야 했던 것은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과 동화되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 배교의 길을 선택함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전을 치르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베냐민 지파와 전투를 벌였으나 2번이나 패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전투에 임했음에도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죠. 왜냐하면 오늘의 이 전쟁은 베냐민 지파가 행악자들을 내어주기를 거부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2번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패배였는데요. 물론 기브아 사람들의 이 죄악된 행동이 있었지만 이것은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혼탁했고 또한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지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는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신들의 눈에 있는 이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남을 비방하며 정죄하기는 바빴지만 정작 자신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으며 살아왔던 것이죠. 결국엔 2번이나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하자 이스라엘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간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고 심각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죄를 미워하거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뿐더러 이제는 이 죄라는 것에 마음이 묻어져서 자신의 이 들보는 바라보지 못한 채 남의 티만 뽑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자기 안의 죄를 회개하라, 다시금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러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적용 질문 함께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인가요? 만약 이 질문을 답하실 때 내 마음속에 주시는 회개의 마음 혹은 이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비록 죄를 직면하는 것이 아프고 쓰라리지만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한 사건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의의 응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모여 가슴 찢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심판의 칼을 들고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해야 합니다. 자기 의로 굳어진 마음은 남을 비난하기에 급급하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스스로 불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화해를
이루십니다. 아멘. 네, 기도함으로써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서 움직이는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뜻이 주님의 뜻인 양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응답인 양 스스로 취한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처럼 보였으나 우리의 욕심대로 경솔하게 행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진 죄악들이 있다면 들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사 참된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